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제가 머리가 아파요. 지금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머리가 무척 아픈데 주장님 탓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목사님 머리 아픈 게 제 탓입니까? 뭐 제가 속 썩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배가 아파요. 저하고 시선을 맞추시는 분한테 다 김 집사님 책임입니다. 아직 김재수 집사님 말고 저 뒤에 김영훈 집사님, 김영훈 집사님 탓입니다. 이 말이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남의 잘못, 남이 안 된 것, 남이 어려운 것을 왜 내 탓으로 돌리죠? 기분 나빠지죠. 이게 다 네 탓이야. 네. 우리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다 내 탓, 못 되면 다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 조상 탓한다는 건 조상 여러분 다 아세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문화에 이런 생각에 익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어려우면 다 누구 탓하죠? 대통령 탓이야, 지도자들 탓이야. 남 탓하기가 참 쉬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바꾼다면은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이 참 많이 영향력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주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당신이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느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기독교, 불교, 가톨릭, 어떨 땐 가톨릭, 기독교, 가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불교, 이렇게 순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 한 78%가 아무런 종교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우리 기독교 통계조사가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에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했어요. 무려 72%. 경우에 따라서는 몇 번 했는데 72%, 다 70%예요. 종교를 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독공보 신문에 나왔습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다. 2, 3년 전부터요. 30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30대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관계없어요. 30대들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다. 이 말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감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 목회데이터 연구소 그리고 한국갤럽에서 똑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단 연구소고요. 하나는 그냥 세상 여론기관이에요. 조사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게 기독공보 우리 교단 신문에 오늘 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착을 했죠. 각 연령대별로 조사를 했는데 30대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이랍니다. 30대들이. 30대들이요. 가장 부정적이니까 가장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대, 20대 이런 순서들이에요. 참 교회 위기다 얘기하지만은 이 교회 위기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원인을 예전에 몇 년 전에 조사한 게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이다. 시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 진리가 사라지고 상대주의가 강조되는 시대다. 너만 옳으냐? 우리도 옳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이런 시대는 공동체를 강조하기보다는요, 개인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의 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더 강조되는 시대죠. 두 번째가 엔티크리스찬리티, 반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연구가 됐어요. 이건 우리 교단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불하고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얻은 결과입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들의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이 부족했다. 그 원인은요, 정통적인 한국 교회는 우리 개교회 중심 이런 색깔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게 약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개교회 중심이에요. 개구교회. 그러니까 공동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나섰지만은 여전히 연합적인 차원은 부족하죠. 예를 들어 산 옮기기 운동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새로운 작은 교회들이죠. 작은 교회들이 타켓입니다. 한 50명 되는 교회에 신천지에서 짝을 이루어가지고 세가족으로 막 등록해요. 막 등록해요. 가짜 부부로 등록하고 뭐 그냥 이리저리 등록을 해요. 순식간에 한 100몇십 명이 돼요.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재직으로도 임명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재직해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안을 하고 찬반을 나눌 때 이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손들어 버려요. 그래서 통째로 우리 교단에서도 교회가 송두리째 넘어간 게 몇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산 옮기기 운동이라 그래요. 산 옮기기. 희생당한 우리 교단 교회가 여러 교회 있어요. 이런 사실 모르셨죠? 큰 교회는 상대할 수가 없겠죠. 다 100명 미만의 이런 교회들 들어가서 재산권도 통째로 옮기기도 하고 교회를 매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단 차원의, 노회 차원의 교회 연합의 대응이 취약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 교리들에 대한 어떤 흑우성에 대한 성도들의 교육 훈련이 부족했고요. 또 교회의 긍정적인 역할, 대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대외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교육기관을 얼마나 많이 세워서 얼마나 많은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지, 복지단체에 얼마나 많은 복지단체를 기독교 재단이 세워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전혀 안 해요. 우리가 오른손을 하는 일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의 미덕인 줄로 알고 그걸 공개적으로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사회에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기여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드러내놓고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숨어서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봉사하니까. 참 그런 점에서 반기독교 세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가슴 아픈 일이죠. 결국 결론은요, 우리가 잘못 살았다예요. 이 외부 기관에서 연구를 했더니 세 번째, 당신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 잘못 살아서. 결론이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 살았고 교회가 잘못 존재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이익 집단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생기고 또 조직이 확대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균형이냐, 내적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불신자들의 눈에는 내적 성장을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깊어지는 걸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성장하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 또 다른 이익 집단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교단 간의 갈등들, 교회는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세상에 이제 뭐죠, 인터넷에 온 회자가 되었던 지하철역 이야기. 두 사람이 싸우는데 영무원이 찾아가서 이 사람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싸우냐고, 싸우려거든 교회 나가서 싸우라고.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국회만 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단 간의 갈등, 교회 세습의 문제, 우리 안에서 교회 합의된 정신을 가지고 어떤 총회 원칙이나 교단의 원칙도 있고 교회 원칙이 있고 다 있죠. 규칙이 있고 내규가 있고 다 있습니다. 교회법이 있고, 교회법이 설사 허락하더라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복음 전환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게 좋다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단 법으로도 정했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편법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세습하고. 여러분, 큰 교회만 세습에 문제가 있는 게 우리 교단에서 파악한 것만 지금 한 150개 됩니다. 세습한 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저 순천인가 여수인가요? 우리 교단이 큰 교회인데요. 그 담임 원로 목사님도 유명한 분인데요. 아들한테 세습을 했어요. 그래서 세습을 자꾸 막 외부에서 막 자꾸 반대하니까요. 교회 또 성도들은 또 그걸 또 찬성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단 탈퇴해 버렸어요. 교단을 탈퇴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처벌할 수도 없고 징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단을 탈퇴해 버려가지고 세습을 해 버렸으니까요. 이거 참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세습의 문제. 몇십만 명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의 세습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나친 정치 참여, 뭐 교회 지도자들의 또 윤리 도덕성, 비리.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 탓 잘하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로부터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지도자 탓, 남 탓, 교회 탓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었냐? 그건 아니죠.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네 탓이야. 이게 다 내 탓이다. 이게 다 네 탓이다. 그럼 누구 탓일까요?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면 누구 탓이에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그럼 하나님 탓이에요. 여러분,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오늘 본문은요, 개인주의화, 개교회화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다 사회의 한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의 한 조직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또 교회의 공적 책임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담긴 기도문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일까요? 반복해서 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오늘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 죄를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계속 나와요. 우리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을 때요, 우리가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으로서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나는 잘 먹고 저 사람 굶는데 나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우리가 함께 먹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주님 저의 죄를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를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이건 개인의 차원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주님은 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원문은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놓쳤을까 싶어서 원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알고 있지만은 분명하게 에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헤멘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했던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특히 강조할 때 사용하는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강조할 때 에고 에멘이 아니라 에고 헤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우리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강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할 때 너 개인의 죄 말고 우리 죄를, 너 먹을 것만 찾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이 공동체를 강조하신 거예요. 개인의 죄를 넘어서 그래서 공동체의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엿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남의 죄까지 여러분들이 대신 책임질 있으세요? 없으세요? 남의 죄까지 내가 대신 책임질 일 없습니다. 책임질 일 없어요. 그렇죠? 없으세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뭐하러 대신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대신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어떤 의미죠?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 모순과 사회 부조리 등 이 타락한 이후 세상이 병들어가는 세상의 죄악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의식에 대한 각성을 말합니다.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함에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지, 무관심, 개인의 행복에 갇혀서 공동체 행복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있던 무감각, 도덕 불감증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일컬어서 책임의식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과 모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 실수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다 당신 탓이야. 그게 아니라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다 내 탓이요. 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교회의 모순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거죠.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 세상의 모순과 죄악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 불평등, 전쟁, 기아. 다른 개인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연대 책임,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적 책임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공적 책임 의식.
우리는 개인의 죄의식도 있지만은요, 공적 죄의식도 있는 거예요. 공적 책임의식, 대사회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죄와 모순으로 병든 세상의 원인을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탓만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무지, 무관심, 무능력, 이 공공의 책임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죠, 사실은. 근데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한 발 늦었죠. 1990년 가톨릭 김수환 추기경이 교계와 함께 펼쳤던 정화운동이죠. 사회운동. 그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차에 스티커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교회도 붙이고, 현수막 붙이고, 유명한 표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내 탓이요. 그렇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을 지도자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다, 내 탓이다,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내 탓으로 여겨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나로부터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나로부터 새롭게 정화하고 개혁하고 나부터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이 사회 정화는 자기로부터 개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개혁의 방향성은 두 가지죠. 자기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제도의 개혁이 아니에요. 의식의 개혁으로부터 제도의 개혁. 그래서 이 개혁의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의식의 개혁. 이 출발점이 삐뚤어지면요,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 제도를 자꾸 바꾸면 좋아지는 줄 알아요. 의식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 제도를 바꾼들 뭐합니까? 그렇죠. 자기는 안 바뀌고 남은 계속 탓하고 남을 바꿔야 돼.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구제기 소인구제인이라. 군자구제기 소인구제인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논어 명제 사서삼경의 제방에 책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사서삼경 제가 통째로 다 샀거든요. 성경만큼은 안 읽어요. 물들까 봐. 근데 읽을 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성경이 다 있는 말씀이에요. 군자구제기 소인구제인이라. 한번 다시 자막 보여주실래요? 한자 세대면 이거 다 알아보는데, 군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배는 타인에게서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남 탓,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환경 탓, 조상 탓, 시절 탓, 부모 탓 이야기하지 말고, 이 세상에 모순된 것이 가득할 때, 아, 이게 내 탓이로구나, 내 탓이로구나.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역할,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유 목사님, 지금 마가가 지은 죄를 왜 나까지, 마가는 마가가 회개하고 그래야 되죠. 왜 마가가 지은 죄까지 내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마가가 실수하고 도마가 믿음이 없으면은 의심이 많았잖아요.
도마의 믿음 없음이 도마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더 설명을 잘해주고 대화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도와주고, 이런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라는 속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도 허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고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요. 또 이 세상에, 병든 세상의 모든 모순들, 부조리들, 사회 구조 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병든 세상 다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가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화가 돼가지고 공적인 어떤 의식이 약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병든 세상에 대한 기도가 뒤따라가야 되죠.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종교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 이렇게 들어보시면, 뉴스는 저희는 잘 안 보지만은 이 인터넷 뉴스로 이렇게 살펴보면 참 우리 사회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끔찍한 일들도 있고 각종 사고, 사건으로 얼룩지고.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대통령 잘못 뽑았네, 잘못 뽑았으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잘 뽑았네 그러면 더 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세상 불신자들에게 이 사회를 맡겨놓지 않고 믿는 자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해야지, 내가 제 구실을 해야지.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도, 우리 공동체의 죄도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죄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도 이 사회를 위해서 내 탓이오라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 또 책임의식을 발휘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야 될 공적 책임의식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항상 내 죄만을 생각해서 작은 나의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서 기도하면은 그건 사실은 대인배가 아니고 소인배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모순된 것, 부조리들,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악들, 안타까운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그 결단을 바탕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줄 아는 저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